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169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제가 119편으로 설교를 올해 12번째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작년 연말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시편 1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르다 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을 제가 꽂히는 바람에 올 한 해가 119편을 읊조리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 제가 총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이 당연하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 그저 그냥 말씀의 의미보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말 애절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삶을 살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이유가 참 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119편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까지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거룩한 흥분이 참 흥분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이 시인의 마음 속에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한 흥분이 막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느끼는 가운데 이런 우리는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런 흥분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 지금은 별로 이렇게 흥분한 모습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넘치도록 뭐가 막 기쁨이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말씀 때문에 막 이글이글 눈이 막 타올라가지고 다 불살라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금방이나 지금 주무실 것 같은, 얼마나 그냥 점심 때 그냥 야무지게 쌈을 싸서 드셨는지, 이 상추의 힘이, 이 말씀의 힘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가 많이 지금 위축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신령한 성도들이 기도원 한 번만 갔다 와도 뭐가 막 된 것 같고, 뭐가 막 엄청난 변화를 받은 것 같고, 막 능력이 충만해진 것 같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냥 가서 뭐 하면 다 이룰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내려보면 현실이 안 그렇거든. 벌써 딱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버스 타는 순간 이미 다 끝났어. 버스가 빨리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금방. 그러면은 그 순간에 버스 기다리다가 이미 그 받은, 조금 전까지 막 몇 시간 동안 막 기도하면서 받았던 모든 은혜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거기다가 또 버스를 탔는데 자리라도 없어 봐. 그러면 계속 서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그 딱 오자마자 애들이 그냥 설거지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거야, 산더미처럼. 그럼 그거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바로 따발총이 나가죠. 야! 너는 말이야, 엄마가 가서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지금 뭐한 짓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으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가 다 어떻게 돼요? 이미 버스 탈 때부터 다 사라졌던 게 조금 남아있는 게 집에 와가지고는 이 애들을 만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 버려. 없어. 이제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갔다 온 게 마이너스 돼버렸어. 마이너스. 남편이 오는 순간에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한순간에 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내가 그동안에 정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막 거룩한 열정이 생겼던 이 마음들이 다 뭐지? 라고 할 지경으로 우리가 금방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렇다 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흥분하지도 않고 덤덤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흥분 안 해도 괜찮아요. 흥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1번 잘 모르겠어요. 2번 업 앤 다운. 자, 3번 바닥에 붙어 있어. 바닥에. 자, 여러분 1, 2, 3번 중에 난 1번이다. 난 잘 몰라요. 자, 2번 업 앤 다운. 자, 3번 바닥. 네 번째. 자,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난 당당하게 여기. 4번. 왜? 바닥 3번. 4번. 4번은 나는 저 위. 자, 어떻습니까? 자, 1번 손 들어봐. 1번. 난 잘 모르겠다. 1번. 자, 2번. 업 앤 다운. 네. 3번 바다. 자, 4번. 그럼 뭐예요?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안 든 분들은 1번 아니에요? 1번 그러면 잘 모른다. 나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모든 면에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때 우리는 뭐냐면 아래를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뭐 이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을 끝을 맺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1절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업앤다운이죠.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난 잘 모르겠다. 난 바닥이다. 난 위에 있다.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금 위로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왔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있어야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항상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이 사망을 느끼고 영적으로 보니 나는 내 죄악, 내 인생의 꼬라지와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러한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디에서 자유를 얻느냐? 나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나라는 사람에서는 안심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사망을 이끄는 율법이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보면서 어떤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양과 개의 비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는요 집을 나가도 돌아옵니다. 예. 근데 안 돌아온 개도 있어요. 저희 집에 그 초콜릿 색깔의 푸들개를 누가 줘가지고 저희 집에 갖고 왔는데 얘가 오는 첫날 잠깐 문이 열린 사이에 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우리 집에는 그 큰 개가 도베르만이 있었어요. 우리 마당이 있는 집이었으니까 도베르만. 근데 얘가 묶여 있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우리 마당에다 그냥 풀어놨어요.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풀어놓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나가. 그러면 사람들은 겁나죠. 시커먼 개가 귀가 이렇게 퍽쩍 써가지고 근데 애가 순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개를 보면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지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때 되면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개는 나가면 돌아옵니다. 내 집이 여기라는 걸 아는 애들은 나갔다 하면 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양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어딜 떠났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누가 찾아갑니까? 양이 알아서 찾아 들어옵니까? 아니죠. 누가 찾아가요? 목자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목자는 대단한 결심을 하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양과 개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개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나가도 알아서 돌아올 개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나가면 집도 못 찾아오는 양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번지수 잘 찾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집으로 잘 돌아올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번지수를. 그래서 너희가 전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은 어떤 존재냐면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존된 존재다. 누구에게? 목자에게.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2연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당신이 만약 이 위대한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써야 했다면 어떤 마무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무리를 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죠. 양은 뭘 막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막 살아가는 것 같고 뭐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오늘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끝냈어요. 네? 뭐예요 그게? 17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른 양같이 내가 뭐한다? 방황합니다. 이게 지금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꼭 무슨 미완성의 무슨 교향곡 같은, 그리고 미완성의 내가 다음에 뭘 써야 될 것 같은.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자, 그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 라고 했는데 끝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양같이 방황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끝내도 되겠어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119편은 한 99%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되는데 한 1%는 이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승전고로 선언을 해놨으니까 선언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적어도 승리는 못해도 맨 끝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길 잃은 양같이 방황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끝을 맺어야 되냐, 마지막 말씀을 뭘로 해야 되냐라고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말씀이 딱 보인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뭔가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11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이래도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야, 여러분 제가 특훈을 시켜서라도, 특별 훈련을 시켜서라도 제가 거기까지 끌고 가겠는데, 이게 딱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거야. 이 특훈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굉장히 잘났냐? 아니다. 우리는 1초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결론이에요. 끝났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끝나는 분위기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단조와 장조의 교차.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좀 전에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음악 용어가 막 나오네요. 단조가 나오고 장조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단조는 어떤 음악에서 쓰죠? 예, 슬픈 음악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동요에도 단조가 많다는 거. 근데 그 대신에 단조의 동요에는 빠른 곡에다가 단조를 넣어요. 좀 희한하죠? 근데 어찌됐든 단조는 슬픈 음악에, 장조는 즐겁고 기쁜 음악에, 이렇게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랄까 일종의, 제가 아까 업앤다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업하도록 만들고 어떤 부분은 다운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
여기서 16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단조의 부르짖음이 느껴져요. 단조는 뭐냐면 여기서 부르짖음이야. 부르짖음.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면에 찾아와서 마음의 뿌리로부터 인격 전체를 뒤집어 엎으셔서 근원적이고 생명력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르짖음 속에서 이 단조의 음악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생명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조의 찬양인데요. 예. 자, 171절, 17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캄캄한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쥐어짜듯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어떤 사람이 억지로 하는지, 어떤 사람이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우리 이경동 장로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안 하던가요? 제가 이제 요주의 인물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분들이 찬양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찬양을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울려 퍼지냐면 이건 억지로 하거나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은 말씀이 감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샘물 같은 찬양이란 말이죠. 우리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거룩한 사람도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꿈꾸며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짐승 같고 악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정말 목표화해서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막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게는 되진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 같은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와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불처럼 임할 때만 우리의 삶에 이런 진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니고데모에게 나 거듭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거듭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어떤 뭐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를 찬양이 내 입으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부르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여러분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우리가 어느새 많이 끊었죠. 잘 안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 정도가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왜 나는 아직까지 왜 이렇게 내가 뭐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입니까? 의롭다고 칭하여 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칭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죄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장조와 단조라고 그랬죠. 그죠? 단조와 장조. 이번엔 뭐냐면 탄식과 찬양의 오르내림이에요. 자, 우리가 173절에서 17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탄원이죠. 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며 다시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죠. 자, 기도와 다시 뭘 했다고? 찬양하고 다시 기도, 찬양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단순한 기도,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아직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 답도 없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과 찬양의 오르내림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건강한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매일 눈물만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현실의 고통이나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나는 늘 즐겁고 매일 할렐루야. 이것도 아닌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망감도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 절망감 속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탄원하며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탄식 속에 찬양이 있고 찬양 속에 또 다시 기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업 앤 다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의 기도와 탄식 속에 말씀으로 인한 찬양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지상의 현실 한복판에 말씀의 약속으로 미래, 천국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틀 속에서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죠? 그죠? 7교회,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책망받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 천상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천상에 있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은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7교회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교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들은, 이 7교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천상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7교회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겪을까요?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까요? 심판을 겪어요. 그게 6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 심판에서 승리하느냐? 천상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심판에서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입술의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거는 억지로 내가 뭔가를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마치 그분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듯 그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끽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거거든요. 천상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송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천상에서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그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심판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로 이 찬양의 시에서 맨 마무리에서 우리가 보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감도 느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망감 속에서 탄원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외치는 소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혹스러운 결말이에요. 17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119장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끝내 승리하는 성도가 될 거야, 이거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러면서 끝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는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방황하는 양과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승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끝에는 뭐냐면 다 이기고 승리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그죠? 월드컵에서 첫 판을 딱 이겼잖아요. 그죠? 첫 판에 2대0으로인가? 그죠? 이겼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야, 우리가 첫 경기부터 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첫 경기부터 이기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경기를 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세 번째 경기를 또 졌어. 그러니까 이제 막 여론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 경기라는 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 난리잖아요. 뭐 국회에서 뭐 축구협회를 불러들여가지고 뭐 해결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뭐냐? 야, 니네들 지금까지 그래도 16강은 어떻게 가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참패를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두 번은 졌지만 32강, 요번에는 32강이에요. 원래는 32나라만 참여해가지고 처음 1차전이 끝나고 나면 16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32강으로 가는 거야. 32강. 그러니까 몇 나라만 떨어지고 다 붙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맨 처음에는 희망들을 막 갖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끝날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32강도 못 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왜 32강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갈 수도 있지.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는 항상 지는 것을 용납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피엔딩에,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에는 승리야. 지면 안 돼. 지면은 해피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승리주의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성공한 영웅담을 얘기하라고 그러지, 나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간증하나요?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런 간증 하지도 말아야. 야, 네가 그런 간증을 하니까 난 더 힘이 더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할 바에는 아예 하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의 마지막 간증이라면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끝. 이거야. 말씀을 갖고 살아봤는데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끝.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어이가 없죠? 우리가 기대한 끝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 끝은 뭐냐면, 너희가 뭔가를 대단히 하고 있고 너희가 기도를 대단히 하고 있더라도 너희들의 인간의 존재의 한계는 바로 양 같은 거야. 우리는 기도를 대단히 하고 말씀을 대단히 막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신자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느 때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제일 신앙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네. 저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사람. 이거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기도만 잘하는 사람. 기도 서너 시간씩 하는 사람. 그러나 뭐는 못해. 신앙적인 자세는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아야 돼. 사도 바울과.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안 나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뭘 보냐면 3층 천을 봐요. 3층. 이 신비로운 세계를 봐. 누구도 보지 못한 세계야. 그리고 그걸 자세히 설명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봤단 말도 안 해. 남이 본 것처럼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게 됐다는 거야. 육체로선 자랑할 것이 없고 약한 게 나는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층 천을 보고 신비한 세계를 봤으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 못 보는, 그걸 못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봤다는, 여기서 지금 뭐 간증하러 다니고 별짓들 다 세상에 나만 신자 같고 너희들은 다 너희들은 그것도 못 보는 주제 이러면서 그렇게 다닐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지가 탁월한 거예요. 딱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요, 옆집 사람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답도 안 줘요.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나 자신이 철저한 무능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자각하고
오직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사발판이라고 제가 했어요. 공사발판이 뭐냐면, 여러분, 공사가 끝나야 공사의 발판이 철거되죠. 그러니까 공사발판이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미관이 안 좋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연은 왜 이렇게 미완성 같으냐면 공사발판이 아직까지 다 있는 거야. 왜? 끝난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자들도 읽을 때 마치 승리에 도취돼서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아직 공사 중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에 아시겠죠?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언제라도 미끄러져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는 무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 1초라도 그의 은혜의 손길에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즉시 죄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버티고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단 1초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달랑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젯밤에 어떤 분의 꿈속에 차를 운전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꿈속에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1층 카페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여기 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쫄아먹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쥐덫을 일주일 동안 더 놔봤는데도 쥐가 안 잡히던데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 꿈에 나타났어요. 쥐덫을 놓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쥐덫에 잡히라는 쥐는 안 잡히고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기 4층 목양실로 올라온 거예요. 4층 목양실에 제가 얼마나 생생했는지,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잡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관련 없는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관리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 거룩한 성도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 본질은, 거룩한 성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자신을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의 손길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의 영적 결단. 여기 보면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이른 양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내 뜻과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땅이 꺼지라 탄식이 나올 때, 느닷없이 피어오르는 미움과 혈기, 음란하고 추악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실망할 때, 또한 죄 때문에 영적 패배감에 빠져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보다 절망하려 할 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주여, 잃은 양처럼 길을 잃은 주의 종을 속히 찾아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려 뭐 할 때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네. 자, 결론. 거룩한 긴장 속으로의 초대.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은혜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찬양을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웃음과 눈물, 처절한 실패에 대한 탄식과 구원의 소망을 향한 찬양이 뒤섞여 있는 삶.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치열한 성도의 영적 전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매 순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조와 장조, 그리고 그 섞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탄식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긴장 속에 업앤다운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난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덜 해도 돼. 낙타신앙. 여러분, 우리는 만나신앙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저께 거 아직까지 있어? 어저께 거 아직까지 있어요? 다 썩어버렸지, 없지.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예전에는 매 주일날이면 내가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기도에도 오고 주일 오전 오후에도 오고 다 왔었는데 지금은 못 와. 그러니까 못 와. 그러니까 그래도 난 옛날에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의 은혜를 내가 울고 먹고 살아 있어. 여러분, 그거는 구정물일 뿐이에요. 그 물은 들여다 마시다 보면 언젠가는 내 건강에 치명적인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물을 드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오죽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새벽 예배 없는 날도 생명의 말씀을 토요일 주일날도 매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박용과 강서가 생명의 말씀 딱 이제 자동이야. 오늘 새벽 예배, 월요일날 새벽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자동이야,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교육자들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공급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매일매일 내리는 거를 시큰둥하게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먹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쩔쩔 굶으면서도 전혀 관심도 없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구정물 먹어도 안 되고 허기지게 기가리어도 안 되고 매일매일 맛있는 양식을 드십시오. 아시겠죠? 네. 끝났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나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줄은 사실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일단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스스로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두 학기 동안 거의 이제 10번 이상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올해를 잘 견뎌 갑시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산 위에서의 은혜를 마치고 이제 일상의 광야로 내려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모레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방황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며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확인한 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